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론의 두 아들 장자와 차자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둘이 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모세가 이야기를 하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3절에 아론이 잠잠하니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 두 아들이 죽은 이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거죠. 슬픔에서. 그래서 모세는 일단은 사건을 수습을 합니다. 이 죽은 두 사람을 형제들을 통해서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이 사촌들을 통해서 들고 그대로 가지고 지형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더 추가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마라. 아무래도 독주를 마셔서 잘못된 실수를 했던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잘못이 또 발생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 속죄죄를 드린 염소를 이제 찾는데 그 염소에 고기가 제사장이 먹어야 될 고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그 고기의 목까지. 그래서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 모세가 노해가셔가지고 속죄제물에 이 거룩한 이 고기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준 고기를 너희가 왜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그걸 먹지 않았느냐라고 막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아론이 나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뭐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거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예물을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또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속죄 예물을 하나님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우리가 규례를 따진다 그래도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타당하게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 할지라도요, 마음의 중심이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차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 먹지 못하는 것은 태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태운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론이. 다 먹고 다 먹고 너무 배불러서 남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에는 안 그랬고, 다 먹지 못한 경우에는 태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제물의 고기를 아론과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불태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 마음을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 예물을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도 먹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가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뭘 성공했을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오늘 예배 대성공이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헌금이 많이 나왔어. 오늘 설교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설교 예배 대성공이야. 이게 예배 성공입니까? 무엇이 예배 성공이고 교회 성공입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면은 교회가 부흥되면은 교회 대성공입니까? 교회는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는요, 항상 그 예배에 성도들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를 말씀을 듣고 울을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이 들여졌는가 안 들여졌는가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슬픈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좋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켰습니다만 그 율법을 내 마음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마음까지 제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슬픈 마음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슬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그래도 나타나시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약한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슬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고통의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